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종려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해보고 다음 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우리 가상 7언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6번째, 7번째 오늘 우리 함께 다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이 기록해 전해주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살펴보았죠.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용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또 우리 이웃에게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소중히 해야 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용서에 관한 것이었던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2절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친히 헤아려 알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 곧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이들로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평생 너희가 마지막까지 이 소중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또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두 번째 말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바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친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소중한 생명의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붙여준 내 이웃, 남편에게서 가장 가까운 분은 아내이고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또 이웃은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성서에서 말씀하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꼭 알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일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아주 충성스럽게 대할 것을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그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대로 또 주님께서는 다섯 번째는 또 내가 목마르다 하고 주님 역시 육신의 고난을 그 십자가상에서 견디셨던 그 육체의 고난을 주님께서 그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님의 육체의 고난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주님께서 육신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그대로 드러내셨는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것, 친히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고통의 상징이었던 나무에 달려서 그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주님께서 친히 몸소 체휼하신 것, 그대로 주님이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잠재력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우리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희생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고통을 내가 적나라하게 이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적나라하게 내가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스스로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우리 죄에 대해서 스스로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친히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주님의 뜻을 거역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할 능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 육신으로 그대로 겪으셨던 그 주님의 고난 앞에서 마치 착한 아들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잘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통을 받으면서 생계를 이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을 목도한 아버지의 그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그 이와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정서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주님의 육신의 고난 앞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고통받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를 내가 스스로 미워할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갖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두 마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마지막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그 무한한 능력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끌어내고 사용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한두 가지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 몇 가지 종교 습관을 지키고 안 지키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뜨겁게 정말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우리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남기신 십자가의 말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잠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좀 멈추고 우리 생각을 좀 멈추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깊음을 깨달아 알면서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수없이 작은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전하고 있는 6번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영어 성서는 It is finished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는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십자가에 겪으신 우리 주님의 이 고난, 순환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참 힘들고 어렵게 마태복음 26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절실한 기도였겠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격적인 주님의 이 고난,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또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젊었을 적에 혹시 여러분 짝사랑 해보시다가 누구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잘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혹시 선을 보셔가지고 딱지 맞아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전 딱지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접 간접적으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가깝게 함께 있었던 주님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정말로 외롭고 정말로 한마디의 진정한 그 위로가 필요할 때 이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다 멀어져 갔습니다. 배반한 거죠. 그 다음 주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산헤드린,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초와 멸시를 받죠. 그리고 결국 로마 병사들에게,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 위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그때 온 땅이 다 어두워졌다 하고 성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마태와 마가는 이 무겁고 어두운 장면들을 아주 낱낱이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들이 유월절의 희생양, 후대의 마태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는 곧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우리의 죄의 몫을 대신 담당하신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그렇게 희생된, 곧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그 왕되심에 대해서, 또 그분이 가는 길과 결국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결국 요한은 승리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요한은 또 같은 고난을 기록하면서도 그렇게 요한은 이 초점에 맞추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는 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놓치지 않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님께서 이곳에서 완전히 다 완성하셨다,
왕 되신 주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완성하셨다 하는 그 승리의 소리를 아마 요한은 꼭 기록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고백한 이방인의 입에서도, 총독의 입에서도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방인 입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있는 모든 주권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권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입에서조차, 이방인의 입에서조차 보라 너희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입에서 빼놓지 않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왕의 위엄이 그 안에 있고 또 그 안에 당당한 승리의 길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셨다. 주께서 당당하게 사망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당당하게 그렇게 가셨다 하는 것을 요한은 그렇게 좀 실감나게 기록을 합니다. 또 요한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기록된 문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라틴 말로 Jesus Nazarius Rex Judeum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틴 말로 말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이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드러내 증거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곧 이 땅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곧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의 외침이고, 마치 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의 길이, 곧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제한된 이 지역에서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역과 또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본격적으로 초대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차근차근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생수,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생수 아시죠? 생수.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저희 집이 어릴 때 천수답이 있었습니다. 천수답. 산 아래 골짜기 있는데요. 산 아래 골짜기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물을 머금었다가 이게 이제 한 특정 구역에서 이 생수가 이렇게 푹푹푹 솟아오르는 거예요. 한 이만큼한, 한 20cm 정도 이렇게 땅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바로 그것,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깨끗한 물이거든요. 아무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이거든요. 시원한 물입니다. 바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사랑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그렇게 잘 드러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은 곧 성령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곧 위로자고 돕는 자고 상담자이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짜 위로를 받습니까? 그분께 늘 상담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지혜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실감나게 지금 이 사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소중한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신 후에 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거하셔서 이 일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미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주님의 뜻, 곧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겠다. 이것은 단지 곧 신약 성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신비에다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예전에는 돌립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나 제약이 많았겠습니까? 돌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묵은 생각은 다 제하고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주시겠다 하고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도 또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도 또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께서 곧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 시대에 세상을 구원할 교회를 또 세워하신다. 가끔씩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해 감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여러분이 이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발이고, 앉아 계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 들면 오고 마음 안 들면 내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몸, 교회가 우리는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가까운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몸의 지체로 말입니다. 성령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죽동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 이 죽동 이 뒤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우리가 그들의 이웃 삼아서 어찌하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가까운 충남대학교, 하나님께서 소중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 언약의 중개자로 오셨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그 중개자로 이 땅에 오셨다. 옛 언약과 반대되는 새 언약의 중개자로, 소개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옛 언약의 대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광야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았던 겁니다.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예루살렘 성전, 성막이나 성전,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로, 그리고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를 이렇게 특정 지역, 특정인만 중개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죠, 1년에 한 번씩. 이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또 옛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문자로 돌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시기적절하겠습니까? 모든 우리 인간이 겪는 다양한 상황을 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옛 언약은 곧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는데,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됐다 이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진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삶 자체와 당신의 발걸음을, 하나님 그분이 가고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만지고 그분이 생활하고 하는 그 장소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것이 곧 새 언약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은 곧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임재의 장소로 삼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막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분이 임재하는 성전과 성막이 되었다. 내 안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이것 다 여러분 모르는 일 아닐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새삼스럽게 이 소중한 진리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했고, 또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게 했고, 직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직접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다고 하는 이 진리에 비추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늘 이 진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놀랍게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서 가장 능력 있게 느낄 수 있는 초대하는 길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임재하는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귀중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분이 내 아내가 된 것도 감사하고, 저분이 내 남편이 된 것도 감사하고, 때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것도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봉착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뛰어난 지략과 지혜와 그 권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주여, 지금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소중한 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해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감사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놀랍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권능과 힘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최고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이 전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주님이 그 여러 정황을 함께 성서의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함께 모아 종합해 볼 때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최후의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첫 시간에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내가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비 그쳤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방수 페인트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좀 다음에 하려고 좀 밀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물을 해놨는데 제가 어제 밤에 와서 보니까 그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퍼냈거든요. 그래서 좀 비가 많이 오면 또 물이 고이면 또 그 덮어놓은, 잘 덮어놨는데 말이죠, 그 비닐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고민이 됐어요. 아침에 뜨자마자 비 그쳤나?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 내가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넓게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최후의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그의 기억의 마지막으로 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기억에, 이 땅의 육신의 삶의 그 기억의 마지막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 속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분이 여러분의 기억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에 내 이웃집에 500만 원 구워준 거 있는데 왜 안 갚는지 막 끙끙거리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 기억의 마지막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주님의 이 말씀, 소중한 우리의 생명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하셨던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 역시 시편 31편 5절, 주님의 메시아됨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바로 그 말씀,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그의 기억 속에 두시고 주님의 땅에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할 사안이 여러분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고 누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던 그것을 이 땅에서 너희가 부족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너희가 경험하고 살라 하고 하나님이 붙여준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이웃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막힘없는 그 친밀함을 이 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리셨던 그 교제를 이 땅에서 너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바로 이분들을 여러분 우리의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찜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 극도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고 그렇게 누리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과 하늘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요한복음은 그래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친밀한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이 누리신 이것이 똑같이 복사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누리는 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도록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10장인지 14장인지 제가 좀 그러네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자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너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셨고 우리에게 그 본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주님과 아주 가깝고 아주 친밀함을 꼭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참으로 소중한 십자가에서 남기신 소중한 교훈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가 다른 상황, 다른 처지, 또 다른 재능, 다른 능력, 다른 관심거리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그토록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누렸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내 삶을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 친밀한 관계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늘 협조하는 마음을 늘 동의하고 협조하는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교훈 주님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하고 막힘이 없는 그 관계,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갑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들, 서로 각각 다른 상황과 처지와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결국 공통적으로 이 모든 일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 땅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문제가 절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너는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바라보아라. 그래야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신 두 마디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이제 이 온 세상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이 이제는 내 자신, 내 육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 되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주여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진리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가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 하는 이 놀라운 주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큰 빛이며 향기이며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